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품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이름,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성취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면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고 늙어 사라지니 나라 할 수 없고, 감정과 생각은 순간마다 변하니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기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허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집착이 깊을수록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은 치열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결국 자아 집착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끝없는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듯 자아에 대한 집착은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몸이라는 구분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비교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아의 허상을 밝히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자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의 몸은 항상 그대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몸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감정은 어떠한가? 기쁨이 오면 붙잡아 둘 수 있는가? 슬픔이 오면 원할 때 떠나게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정은 늘 변하고 저희 뜻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그대들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런 생각, 내일은 저런 생각. 그것을 그대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 제자들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 또한 늘 변하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참된 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 이때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몸도 감정도 생각도 내 것이 아니라면 수행하는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다 위의 파도를 보아라. 파도는 늘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바다가 아닌 것은 아니다. 파도는 바다의 한 모습일 뿐 따로 떨어진 실체가 아니다. 이와 같이 그대가 나라 부르는 몸과 마음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나도 허상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그대는 허상이 아니라 수행한다고 집착할 때는 속박이 되지만 집착을 놓고 수행할 때는 곧 자유의 길이 된다. 이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두렵습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공허만 남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라는 허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짓된 껍질이 벗겨지고 참된 자유와 자비가 드러난다. 허상이 걷히면 바람처럼 자유롭고 햇살처럼 따스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느니라. 제자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트라는 지혜가 뛰어난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감탄했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알게 모르게 나는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리푸트라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대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빛나는가? 오늘은 생각이 맑고 통찰이 또렷하다 해도 내일도 똑같이 유지되느냐?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지혜 또한 흐려지고 사라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찌 영원한 나의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을 들은 사리푸트라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지혜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니 그 지혜조차도 일정하지 않고 인연과 상황에 따라 드러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지혜를 굳게 붙잡으며 그것이 곧 저 자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 지혜조차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 참된 나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진정한 지혜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교만을 놓는 순간 오히려 지혜는 더 깊고 맑게 드러난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지혜는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고 빛처럼 가려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사리푸트라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 속에서 겸손히 수행하며 이전보다 더 깊고 자유로운 지혜를 드러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훌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부처님의 곁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혼란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제자들에게 특별한 눈길을 받았고 그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는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부처님의 아들이니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훌라를 그 앞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이 항아리를 보아라.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로 고요히 모여 있지만 항아리를 기울이면 금세 흩어지고 쏟아져 버린다. 나라는 생각도 그러하다. 인연이 모였을 때 잠시 하나로 보일 뿐 인연이 흩어지면 곧 사라지는 것이니라. 라훌라는 항아리 속 물결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름도 신분도 관계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난 허상일 뿐이다. 그대가 진정 수행자라면 나는 누구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라훌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하찮다거나 하는 생각은 모두 허상일 뿐이며 수행의 길에서는 그런 분별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라훌라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신분이나 관계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순간순간의 수행에 집중하며 집착을 놓는 길 위에 자신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고 활기가 넘쳤지만
얼굴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누군가 저보다 앞서면 질투가 납니다. 저는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늘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더 크게 소리치고 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뒤 청년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계절의 바람을 따라 피어난 작은 들꽃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들을 보아라. 저 꽃은 나는 불따라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꽃은 나는 더 크다라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피고 질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이를 상처 입힌다. 청년은 꽃을 바라보다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저의 가치를 드러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가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나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가 지닌 재능과 힘은 인연 따라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나는 아니다. 집착을 놓으면 그대의 삶은 꽃처럼 자연스러워지고 타인과 다투지 않아도 그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간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저 자신을 내세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줄이고 마음속에 내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졌고 마음속에는 전과 다른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동안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키며 열심히 수행해왔는데 왜 이런 병이 나를 괴롭히는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는 몸을 일으킬 힘도 없이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무너지니 수행도 멈추고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그의 곁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직접 그의 몸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대가 수행을 열심히 했음에도 병이 찾아온 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긴 현상일 뿐이다. 병이 왔다고 해서 그대의 수행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병은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이다. 수행자는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몸이 무너지자 곧 제 수행도 무너지고 저 자신도 사라지는 듯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진정 제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육신은 그대가 잠시 빌려 쓰는 집과 같으니라. 언젠가는 낡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몸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대의 마음과 깨달음의 가능성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병든 몸을 통해 이것조차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몸을 지키려는 집착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손길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병든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병상에 누워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곁에서 수행하며 계율을 지키고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를 존경하며 참된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노승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집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수행하며 집착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두니 아직도 마음속에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이 남아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이대로 떠난다면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자들 역시 숙연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손을 잡아주시며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했다고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집착은 힘을 잃는다. 보지 못하면 붙잡히지만 알아차리면 흘러간다. 자각이 곧 노음의 시작이니라. 그대는 지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노승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흐느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여전히 집착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으나 부처님의 말씀은 그 괴로움마저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따스한 위로에 노승은 흐느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놓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던 그 순간이야말로 곧 내려놓음으로 들어서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노승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평화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 속에서도 그 고요한 미소를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일화들은 모습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